우리나라 2007년에 한 미국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07년에 그 영화가 그 한 해에 참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은 바로 300입니다. 300. 혹시 TV 매체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어떤 주제는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이 스파르타 300명, 100만 대군과 300명의 싸움을 그린 영화고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인데 그 어떤 대사와 그 모습들이 그 한 해 동안 2007년 한 해 동안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제가 되었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리스는 그 당시에 그리스란 나라라기보다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테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지만 그때는 아테네 시가 하나의 나라여서 아테네 왕이라 불렸고 또 스파르타 시가 하나의 나라로서 왕으로 불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은 바로 크세스라는 왕이었는데요. 바로 그 왕이 오늘 등장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다른 이름이 또 크세스인데 바로 그 왕이 영화 300에 등장했던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이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나라 안의 반란을 3년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진압을 한 후에 또 3년간 전쟁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 말한 그 영화처럼 이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했던 것이 실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황제에 즉위한 다음에 3년 동안 반란군을 다 진압한 후에 이렇게 잔치를 벌인 그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또한 이 성경적으로는 이 시기가 바벨론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기환 때는 그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 재건과 중단이 있었죠. 그리고 2차 기환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또 기환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사건은 그 1차 기환과 2차 기환의 중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이 반란군을 진압한 다음에 자기의 왕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절을 보시면은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내가 반란군을 다 진압했고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6개월 동안 길게 잔치를 베푼 것이죠. 근데 5절을 보시면은 또 그가 6개월 잔치 이후에 이제는 수도 도성에서 또 7일 동안 그 도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아무래도 수도는 또 나라의 어떤 중심이자 힘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 6개월의 잔치를 베푼 다음에 이제 또 그가 일주일 동안 그 수도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8절 말씀은 그 잔치의 화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색깔이 있는 그런 줄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감에 어떤 색을 입히는 것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옷에 색을 입히는 것은 왕과 귀족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귀천 없이 모든 백성들을 함께한 그 잔치에서 이처럼 왕이 화려한 색을 입힌 줄을 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화려했다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 금잔으로 모두를 마시게 하는데요. 잔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잔 한 개 한 개마다 직접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잔의 모양이 다른 것이죠. 그만큼 도성 사람들을 모두가 마실 수 있는 금잔을 쓸 정도로 그렇게 화려함의 극치를 보인 오늘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해서 그 마지막 날에 자기의 왕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뭐 옛날 말이지만 영웅이 미인을 취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당시에도 어떤 전쟁의 승리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는 것은
그 전쟁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전쟁의 신이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어떤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이 왕은 술에 취해서 자기의 왕후를 명하여서 최대한 아주 예쁘게 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게 하기 위해 나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왕의 잔치와 왕후의 잔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는 화려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9절 보시면은 왕후의 잔치는 그냥 단순하게 왕후가 또한 여인을 위해서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왕후는 그래도 왕에 비해서 좀 더 지혜롭고 검소하게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왕후가 감히 거절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왕후의 모습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가 폭발합니다. 그 진노를 뭐라 말하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붙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일에 화가 날 때 마음에 불이 붙죠. 그런데 이 왕은 그 불이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현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후의 행동에 대해서 당장 저 왕후를 뭐 잡아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의 결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좀 소심한 것을 또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은 그 질문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내시가 왕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 답을 주고 있습니까? 왕후가 왕에게 잘못하였는데 단순히 이것은 왕후와 왕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그 나라 안에 남편과 부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후를 폐위시키고 나라 안에 또한 그 부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명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지금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시입니다. 뭐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존재죠.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혼을 모르는 존재가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 내시의 말대로 그걸 듣고 행하는 것이 오늘 등장한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국의 무력함입니다. 또한 화려함성의 공허함이고요. 그 제국의 지배자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가정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정의 질서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는 1절 말씀처럼 인도부터 구스, 즉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정말 큰 제국이었고 아하수에로는 그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반란군을 진압한 다음에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6개월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잔치를 베푼다라는 일종의 자만이자 교만인 것이죠. 또 이어서 또 그는 가장 중요한 수도에 7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왕궁에 와서 잔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 아내를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여서 심지어 내시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또 나라의 어떤 법을 정하는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참 소심한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제국과는 반대되는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왕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왕은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가 자기에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왕은 자기를 호위한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어부 세리가 그 왕의 제자였습니다. 또 이 왕은요, 진수성찬을 먹었던 왕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또한 함께한 사람을 먹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왕은요,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수도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한 나귀를 타고 입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려한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한 동굴의 무덤에 묻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제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잠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계시록 맨 끝에 19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왕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결정 장애자였습니다.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 아내를 어떻게 명령하지 못하고 남에게 묻고 심지어 내시에게 물어가지고 그걸 결정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셨으며 제자가 어떤 자기를 호위하는 군대가 아니라 어부 세리였으며 또 물고기와 빵을 먹으면서도 몇 명을 먹였죠? 5천 명을 먹이셨으며 또한 나귀를 타고 도성에 입성했으며 그가 죽었을 때에 그냥 한 초라한 돌 무덤에 묻혔지만 그러나 그 왕은 하늘의 뜻을 행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왕이 바로 또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참 미련한 통치를 하였지만 우리의 왕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심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의 왕이시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왕의 백성의 본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미련한 왕과 같이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은 행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부러워하거나 그 잘못된 권력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시면서 그 왕이 인도하시는 천국 국문에 입성하는 또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왕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충성하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